자유로운 예배자와 모으려는 자. 주님과 저는 분수대로 돌아와 둥근 문을 바라보며 앉았습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저도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기에 조용히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둥근 문으로 더듬거리며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의 백발 여자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향해 달려가셨고 그녀를 부축해서 분수대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기쁨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즐거워졌습니다. 주님은 반짝이는 모습으로 분수대의 물을 손으로 떠서 할머니의 입에 가져다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젊어졌고 기운이 넘치는 젊은이의 모습으로 주님의 배웅을 받으며 둥근 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육체가 젊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해진 것입니다. 주님은 천천히 분수대로 돌아오셨습니다. 주님에게서 나오던 빛은 사그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얼른 뛰어가 주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주님의 고통과 눈물, 탄식, 그리고 주님에게 지워진 엄청난 무게의 죄의 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주님의 슬픔을 느끼며 주님의 손을 잡고 분수대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고통의 대가가 이토록 적은 수의 구원이라니 저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고 주님의 얼굴도 저처럼 어두워지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환한 얼굴로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주님, 출동하겠습니다. 분수대로 사람들을 보내겠습니다. 저는 굵은 목소리로 힘차게 군인처럼 외쳤습니다. 그리고 절도 있게 돌아서서 군인처럼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주님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주님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계속해서 우스꽝스러운 군인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보시고 웃으시는 게 좋았습니다. 둥근 문 앞에서 저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주님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황금성으로 들어가신 것 같았습니다. 섭섭한 마음으로 둥근 문을 빠져나가니 문 밖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주님의 팔짱을 꼈습니다. 데려다 주마. 주님의 미소 띤 얼굴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우리는 황금길을 타고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화려한 꽃밭을 지났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풍경들이 펼쳐졌습니다. 황금길이 늘어난 것인지 평소보다 황금길을 타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마음을 안다. 고맙구나. 저는 주님의 말씀에 목이 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는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건너편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주님은 바닷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저를 안으셨습니다. 저는 작은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안고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저의 모습은 아이나 저의 마음은 어른이었습니다. 주님 품에 안겨 바다를 건너면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주님을 업어주겠다고, 주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주님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건너편 해변에 도착하자 저는 다시 어른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단다. 나는 내가 홀로 감당하게 두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한단다. 바다 위를 걸어 건너편으로 가시는 주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결의에 찬 얼굴로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절대 울게 해선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해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숲에서 도착한 흰옷 입은 사람들, 그리고 지름길을 통해 해변에 도착한 검은 옷의 사람들. 흰옷에서 검은 옷으로 변한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줄은 여전히 길었습니다. 저는 제 바위를 찾아 동굴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멀리서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흰옷 입은 젊은 여자였는데 자세히 보니 제가 아는 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밝은 표정과 건강한 모습을 보니 그녀가 생명수를 마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도와줄 수 있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메모지가 들려 있었고 깨알 같은 글씨로 많은 계획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변에 있는 사역자들의 명단도 있었고 그들을 해변 여러 곳에 배치한 계획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치밀함에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숲에서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곳엔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 바위가 동굴 입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굴 입구 쪽은 포기하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엔 승산 없어요. 숲에서 금방 도착한 사람들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도 맞지만 저는 동굴 입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앉혀놓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수를 마시게 하는 방법을 설명했는데 치밀한 작전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이런 건 기존 교회에서 하던 방법이죠? 당연하죠. 제가 전도 대장이었습니다. 저를 통해 많은 자들이 주님을 영접했죠. 그런가요? 그들은 다 생명수를 마셨나요? 아닙니다. 아쉽게도 그들 중 생명수를 마신 자는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녀의 말에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다고요? 저는 그녀의 가르침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 하면 열매가 적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를 규합하듯 조직적으로 사역하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이런 영적인 사역은 각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중요하죠. 제가 그녀를 떠나려 하자 그녀가 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뭉쳐야 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새를 규합하려는 것은 기존 교회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도록 저는 어느 곳에도 소속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저는 그녀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혼 구원의 가장 좋은 방법은 각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드는 것이죠. 또다시 그들이 사람들을 의지하도록 소속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소속되지 않으면 흩어집니다. 우리에게 소속되지 않으면 저 지옥 동굴 쪽에 있는 자들에게 소속된다고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롭게 한다는 명목으로 새로운 굴레를 씌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평생 그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녀는 화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바보예요. 이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고 생명수를 마시게 해야 합니다. 관리해야죠.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의외군요. 생명수를 마셨다고 여겼는데 왜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죠.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녀가 화를 냈습니다. 사람들을 모르군요. 사람들은 소속되지 않으면 불안해한다고요. 그래서 기존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요. 저는 그녀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무얼 걱정하시나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녀는 제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홀로 다녀보세요. 성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동굴 입구 쪽에 놓인 바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해변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모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바위 위에 앉은 저의 어깨를 흔드는 이가 있었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건장한 남자로
검은 양복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사역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예의 바른 큰 목소리로 말했는데 얼굴에 비해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다른 곳으로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저희 성도들이 불편해합니다. 둘러보니 그와 함께 저를 쳐다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불편하다는 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제 사역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 사역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죠. 그들은 제게 화를 냈습니다. 우리 구역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구역이 어디 있나요? 저는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역자가 말했습니다. 당신 존재 자체가 방해입니다. 사역자는 화난 얼굴로 제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 때문에 흔들린다면 그건 당신들의 모임이 탄탄하지 않다는 뜻이겠지요. 제 말을 듣자 사역자는 자신들의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다시 바위에 앉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제 찬양은 조용했지만 동굴 입구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찬양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 소리에 제 바위 가까이 모여든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용감한 이는 제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갑자기 제 바위에 앉았던 사람이 바위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세히 보니 바위가 쪼개진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바위에 앉아 있었고 바위가 그에게 분양된 것입니다. 그도 자신의 바위가 생긴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의 예배입니다. 그도 자신의 바위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바위가 점점 커졌고 그의 옷이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의 모습을 본 자들은 대열에서 빠져나와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채워진 발의 족쇄가 풀어지며 작은 바위가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바위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사람들을 빠져나가게 하지 않으려는 사역자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사역자들은 바위에 앉은 이들을 설득했지만 자신의 예배의 바위에서 그들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동굴 입구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의 바위에 앉은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홀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가 많아지자 동굴 입구도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변에서 만났던 여자 사역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제 바위에서 내려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만하세요. 또 다른 굴레를 사람들에게 씌우지 마세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새로운 복음 진리로.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가려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났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골방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세요.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배드릴 때 사람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교리와 구속에 매이지 마세요. 저의 말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바위로 돌아갔습니다. 해변 사역자는 제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방패막이가 됩니까? 함께 믿는 자들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자입니다. 교회가 도움과 울타리가 될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기를 벗어나지 못한 거죠. 저는 돌아서서 가는 그녀의 옷이 점점 짙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옷 색깔이 변해간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해변에는 여전히 많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동굴로 들어가고 있었고 자신의 바위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저는 해변을 바라보며 그들의 영혼이 천국을 향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해변을 돌아다니며 혼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했습니다. 멀리 바닷길을 통해 해변으로 도착하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천국에서 생명수를 마시고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는 저를 보자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천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전해 듣고 건너편 해변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위한 바닷길이 열려야 하는데 바닷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제겐 바닷길이 열리지 않는데요. 주님이 부르신 건가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전해줘도 될까요? 저는 그가 말할 때 그의 입안이 보였습니다. 치아가 깨끗하지 않았고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눈치챘습니다. 그의 말이 정결하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저에게 소개해 주셨죠. 이제는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한 곳에 정착해서 사람들을 모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의 말이 주님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주님은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모으라는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교회 형태의 모임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가 안타까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혼자서 사역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에게 말씀하시겠지요. 저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돌아서려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같이 해야죠. 같이 해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지만 단체를 통해서도 일하시지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의 문제는 성도들이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또다시 그들에게 서로 모여 함께 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천국에서 나온 남자는 해변에서 만난 여자 사역자와 의논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주님이 오시기를 요청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 영광스러운 큰 주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바다를 단 두세 걸음으로 건너오셨습니다. 그리고 해변의 상황을 둘러보셨습니다. 저는 주님께 어떠한 설명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고 효과 있는 일이라 해도 성장이라는 좋은 열매를 거두었다고 해도 그 안에 의도가 옳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저는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선합니다. 그렇지. 그러나 그 목적 뒤에 숨겨진 의도가 옳지 않다면 교회가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분별이 필요한 것이다. 많은 수가 따르는 길이라 해도 과연 옳은 길인지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 이 해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군가를 따릅니다.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으려 하고 그를 중심으로 모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따르면 안 된단다. 아무리 영적인 가르침이 탁월하고 능력 있는 자라고 해도 그를 따르게 되면 문제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사람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교회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천국에서 나온 이가 주님께 다가왔지만 함께 있던 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를 보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예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구나. 사람들을 모으려 하지 마라. 내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예전처럼 내가 하던 방식대로 교회를 하지 않는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를 대신해서 변명했습니다. 열심히 대단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두를 개별적으로 만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모으려 하지 말라. 새를 과시하려고도 인정받으려고도 하지 말라. 사역은 내가 한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새겨들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주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의 밝은 표정에 저 역시 마음이 들떴고 주님은 그들 모두를 축복하시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저도 덩달아 마음이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여기에 주님이 계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 청년이 반짝거리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되었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구나.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단다. 맞습니다. 저는 능히 이깁니다. 주님은 웃으며 그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청년들과 저를 앉혀놓고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너희들은 이미 생명수를 마셨다. 생명수를 마셨다고 해서 인생의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란다. 너희들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 어려움은 계속된다. 너희들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려움이 닥친 이유를 깨닫게 된다면 영적인 유익이 있단다. 세상의 어려움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려움을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고통 때문에 평생 괴로워하는 이도 있다. 어려움의 크기보다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세상이 주는 고통 때문에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신앙을 잃는 일은 없을 것이다. 누군가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은 아닌가 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세상에서 주는 공격을 잘 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공격을 해와도 그 공격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넘어지지 않는 것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다. 세상의 공격을 멈춰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옳다. 너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세상에서 저보다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투정 섞인 말에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만이니?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공격을 피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희들을 넘어뜨리려 한다. 세상 방식대로 산다면 살기가 쉽지만 구원을 놓칠 것이다. 너희들이 세상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다면 세상에서의 공격은 더 많겠지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적당히 타협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 그런 자는 구원받기 힘들 것이다. 누군가가 질문했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공격은 돈입니다. 맞아. 돈의 힘을 믿는 것이지. 그렇기에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만들지. 세상은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친다. 그러나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라. 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 주님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